시작기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생동하시어서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성모 성심께서 당신 만도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모니카 자매님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각각 다 다르게 흔들린다 그랬죠? 예, 그것만 발견을 하셨어. 그런데 그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 하느님이 나뭇잎을 통해서 당신 현존을 드러내시고 내가 이 나뭇잎을 통해서도 너에게 다가가고 너에게 인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내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럼 이 한 구절만 붙잡고도 여러분은 대성통곡하고 울어야 돼. 성체대전에 가서. 성경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괜한 말 말씀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다. 우리라고 하는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그래, 하느님이 한 분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70억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대하느냐. 도매금으로 대하시지. 그거 아니에요. 각자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1대1로 만나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 70억 인류를 1대1로 만나주셔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가랑잎 하나가 흔들리고 서로 다르게 흔들리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싸잡아서가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나에게 당신 현존을 드러내시고, 야, 너 이거 보고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해라. 그거요. 자연현상, 또 봄철 되면 수많은 꽃들이 피죠. 그 수많은 꽃들이 다 하느님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꽃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우스팅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기적을 찾자면은 온 우주가 다 기적이다. 생물체가 생겨나고 보이면 꽃 피고 또 지고 열매 맺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명체 안에서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구태여 뭐 구만리장천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기적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해도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요. 하느님이 주신 생명체 가지고 장난치지 지금. 뭐 배아복제니 뭐 이런 거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느냐? 없어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하느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황우석 박사가 그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죠. 거짓이 줄기세포 그것이 거짓이 판명됐죠. 그게 천만다행이야. 그게 성공했더라면 한국은 완전히 생지옥 될 뻔했어. 왜? 그거 가지고 실험하다 보면은 수백 개의 생명을 가지고 매일 장난친단 말이에요.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백 개의 생명체가 죽어요. 실험하다 실패하면 죽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런 장난은 앞으로 해서는 안 돼.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의 시기 언제부터 시작해요? 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야. 네? 인간의 생명이.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건 덜 생긴 사람이고 덜 완성된 사람이고 아니에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요.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 세상은 낙태 임신한 2달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학설이 수많은 학설들이 나오는데 다 교회는 부정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야. 물론 사회 형법으로는 낙태죄는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약하죠. 그거는 사회법이야. 교회법은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낙태는 그래서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 신정법에서는 낙태죄나 보통 살인죄나 어른들을 살해한 거나 똑같이 살인인 거예요. 물론 사회 형법에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죠. 그러나 형을 좀 감경시켰을 뿐이지. 낙태죄를 그리고 영아살해죄도 보통 어른들을 살해한 것보다 형이 낮죠. 그건 사회법이요. 근데 요즘 그 낙태법까지도 합법화시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악법입니다. 이런 거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용감하게 그런 악법이다. 그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항의할 줄 알아야 돼. 침묵만 지키는, 침묵은 거짓 선전에 침묵 지키는 거는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사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평신도들은 그거 한 거 해야 돼. 신부가 그런 거 하면은 그거는 정치 참여고, 그리고 신부는 이 일에 충실해야 되고 성무에. 일반 신자들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는 더군다나. 그런데 너무 천주교는 침묵만 지키고 있어. 지금 생명권에 관한 이런 악법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큰일이요. 나라가 망쳐요, 지금.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소수자, 성소수자 보호. 이름은 그럴듯해.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거? 성소수자 보호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신자들이. 자, 그건 딴 얘기고. 이제 공지사항 하나 얘기할게요. 점심 식사 후에 2층 강당 어떻게 꾸며놨는가 한번 가서 구경 좀 하셔. 멋지게 꾸며놨어. 그 계단 다 없애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거기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책상, 내가 1차적으로 책상을 닦긴 닦았어요. 근데 한 2번 더 닦아야 돼. 그리고 바닥도 좀 청소를, 걸레를 아주 물기를 깨끗하게 짜가지고 한번 좀 닦아서 다음 주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고, 바닥 난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화목 보일러 2대를 설치를 했어. 이제 여러분들 그 박스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가져오셨나? 네, 가져오셨으면은 그거를, 거기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신을 신고 가셔야 돼. 슬리퍼 신고 가면 큰일 나요. 신을 신고 그 박스를 요 밑에 식당 바로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고로 들어가시면은 먼지가 많아요. 박스를 납작하게 이렇게 펴서 그 차곡차곡 쌓아놓고 한번 그 화구를 열어봐요. 열어서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어. 조금 찢어가지고 화구에 집어넣어서 불을 붙여주죠.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줘야 성당이 따뜻해져. 지금 성당이 이제 불 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서 한번 실습 좀 해보셔. 그러니까 왼쪽 것이 식당 주방용이고 오른쪽 보일러가 1층, 2층 강당. 그러니까 양쪽에 다 넣어야 되죠. 우리가 식사하려면 또 따뜻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박스, 종이 박스 집에 버리는 거 혹은 나무 토막이나 뭐 이런 거 뭐든지 가두시 뗄 수 있는 거는 다 갖다가 그냥 직접 갖다가 놓으셔. 거기다가 차를 거기까지 대도 돼요. 그렇게 해서 박스 이렇게 펴가지고 갖다가 놔주시면 차곡차곡 쌓아놓고 불 안 나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밖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요 3월 3일부터 4일 성사 안에서의 치유와 해방 기도,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내가 선전포고를 했어. 이제 마귀와 싸우겠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반응이 와요. 어제는 갑자기 오른쪽 발이, 이 발가락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녁 그 후에 그 기도하고 참자로 방에 올라올 때까지 간신히 올라왔어요. 내가 이제 그 구마 기도를 책자를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인쇄를 맡겼는데, 그건 사실은 구마 기도는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 구마 사제만이, 주교님이 임명하는 구마 사제만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지향을 둬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를 위해서 구마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또 교회가 굉장히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 이건 33페이지나 돼. 이거를 매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는 사람한테만 한 권씩 주겠어.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나하고 약속을 하는 사람만 한 권씩 줘요. 50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욕심내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서 괜히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뭐 본당에 가서 나 이런 기도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만 조용히 나한테 등록을 좀 해주셔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장난을 많이 쳐 지금. 우리 집안에도 막 그냥 좀 그런 게 있어.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막. 그런데 아침 일어나니까 또 멀쩡해. 지금 발이 멀쩡해. 언제 그랬더냐 싶어. 이 마귀가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 나 우습게 보지 말라 그거지. 나는 선전포고했어. 그래서 매일 이 기도를 30분 이상 걸려요. 40분 이상 걸리는데 이 기도를 매일 하니까 반응이 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우면은 그건 이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자신 없는 사람은 아직 2단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이 형제들, 가족들 중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고 특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를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나한테 오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가서를 보고 시가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7권,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고 또 잠코와 잠언 몇 장?
31장.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랬죠. 예, 잠언.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집회소를 봤죠. 집회소 몇 장까지? 51장. 그 다음에 지혜서 19장. 그래서 51장 플러스 19장 하면은 70장. 예, 요거 짝을 지우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그 다음에 전도서 코엘렛 12장. 자, 아가서 8장, 코엘렛 12장 합치면 20장이죠. 이렇게 짝을 지으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시편을 먼저 받고, 잠언을 먼저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집회서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지혜서 볼 차례고, 그 다음에 코엘렛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중에 욥기는 몇 장까지? 42장까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집회서 봅니다. 이제 지혜서가 집회서보다 뒤에 나오는 이유는 집회서는 그래도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 지혜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헬라어로 쓰여진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나가 있는 팔레스티나 외부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말로 기록된 성경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집회서보다는 뒤에 쓰여졌다. 이렇게 봐서 지혜서를 뒤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는 하지만 솔로몬이 직접 썼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솔로몬이 헬라어로 성경을 능숙하게 썼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자 혹은 솔로몬의 시편들을 그 지혜에서의 그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디아스포라로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지역에서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수집해서 집대성한 것이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지혜서나 집회서나 뭐 이런 것들은 제2경전이죠. 개신교에는 없는 것이죠. 제2경전에 속합니다. 자, 지혜서의 저자 역시 전통적으로 솔로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어를 무척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에 충실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다인이야 쓸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가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할 무렵인 기원전 30년 전후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이 책을 저술했을 것이다. 사실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수의 유다인들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망명해서 살던 도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도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저 위에 안티오키아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로마 이외의 가장 큰 학파로 등장하게 되죠. 초세기의 교부들 중에서. 자,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양하고 매혹적인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사상, 특별히 유다교 신앙과 지혜를 계승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유다인들이 비록 말은 헬라 말을 쓰지만 유다인들의 고유한 종교 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서 이런 지혜서를 쓴 겁니다. 자, 지혜서의 구조와 내용, 지혜란 일상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가르치는 지혜서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장 1절에서 6장 21절까지 인간의 삶과 종말론적인 심판, 그리고 6장 22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지혜 찬미,
거기 9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8장 9장에서 지혜를 찬미하고 있죠. 10장 1절에서 19장 22절까지는 역사 안에서의 지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지혜가 역사하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서의 문학 유형은 지혜서의 저자는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기에 그리스식 어휘와 개념, 연역적인 사고방식을 즐겨 사용했고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 그 지혜를 직접 독자에게 말하듯이 조술했다. 또 그리스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받쳐주는 세 기둥은 지혜와 생명, 정의라고 규정을 한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은 지혜서를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근본 사상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자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혜서의 가르침은 뭐냐? 이 책에 저술될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유다인 공동체는 향락과 재물을 추구하는 일부 유다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본다. 언제나 그렇듯이 물질이 풍요해지면 향락과 물질주의, 재물을 추구하는 일, 이런 것에 현혹돼서 하느님을 저버리기 쉬워요. 이에 대해서 지혜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향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무가치하다고 가르친다. 그보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참 지혜란 당신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서는 어떤 책인가? 세상에 지혜가 많고 많지만 하느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만큼 지혜서란 책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나 헬레니즘의 철학과 수사학과 문화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봐 그리스어를 잘하는 학식 있는 유다인이었을 것이다. 자, 본문 내용은 지혜서 1장부터 10장까지 정의를 추구하여라. 지혜는 누구를 사랑하는 영입니까? 지혜는 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대데레사 성녀도 그냥 착하고 덕이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지혜 있는 지도자가 더 낫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착하고 덕이 있는 사람한테 영적 지도 받기보다는 지혜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라. 그렇게 대데레사 성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양쪽을 다 덕성 있고 지혜 있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지. 그런데 지혜 쪽에 탁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은 좀 덕성의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인내심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데 또 한편으로 착하고 법 없이 사는 그렇게 덕이 많은 분인데 지혜 면에서는 또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영적 지도는 지혜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라. 이게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는 첫머리부터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 더 많은 책임을 맡은 만큼 하느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에 정의를 세우고 자신들의 힘을 정의의 척도로 삼으려는 악인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할 커다란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느 곳이든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기 마련이지만 지혜는 죄로 물든 사람들 안에는 깃들이지 않는다. 주님의 성령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이시기에 불의를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지혜의 보상은 불멸이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죽음이냐 영생이냐 어느 것으로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나중에 볼 텐데 신명기적 사과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그 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응보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거서 엘빌초 세 친구가 계속 욥을 그렇게 공격해야 돼요. 욥도 나는 그렇게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죄진 죄가 없다. 나는 하느님과 떳떳하다. 그것도 역시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즉 신명기적인 사관이죠. 근데 그것은 답이 안 나와. 그렇게 또 하느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세 친구들과의 대화, 욥과의 그 대화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명처럼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엘리후에서 신명기적 사관, 인과응보적인 그런 상선벌하게 그런 인과응보적 신명기적 사관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가 딱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이 역대기적 사관이고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다. 의인의 고통도 있다. 의인에게도 고통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전권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전권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대들지 마라. 하느님은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신다. 단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게 힌트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해답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다. 고난을 주시되 거기에는 영생을 보상으로 주신다. 영생으로 이기는 길이다. 결국은 욥이 하느님을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을 뵙고 의인의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욥기의 결론인 것이죠. 자,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의인으로 살았느냐 악인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즉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두 갈래 길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잖아. 그 왜 교리문답 제1번에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냐? 대답.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그렇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옛날 교리문답이 얼마나 정확해요. 요즘 교리서는 읽을 때는 다 끄떡끄떡해.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를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내. 그러나 천주교 교리서에는 딱 한 줄로 요약하잖아.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나도 알 수가 없어. 왜?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배제하고는 우리 인간 존재 피조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느님을 먼저 알아야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느님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인간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생기긴 묘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2000년 동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아직도 모르겠다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야. 교리서 1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밖에 나가서 춤을 춰야 돼.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그 머리 좋은 비상한 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간단히 발견했잖아요. 나를 지으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령하는 것, 구원하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이지. 인간은 어차피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기로 돼 있어. 갈 운명에 처해 있어.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숙제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이게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내가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소원 성취하겠다? 돈 많이 벌어도 마지막 갈림길에서는 똑같은 갈림길에 서게 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원 없이 벌어보고 그리고 영벌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구원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그 지혜가 바로 이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뭐 공중에 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지만 3장 1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순교자 대축일날 이 일독서를 읽죠. 지혜서 3장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세워질 때에 몸둘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정욕에 빠지거나 악에 현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이 길로 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신전쟁에서 싸워야 할 존재는 마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과 권력과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지닌 악마, 마귀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인간의 무기로 무장해서는 안 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에서부터 올라옵시다. 발에는 평화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 매고 가슴에는 아니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곧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은 공격무기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엄제순환 때 마귀가 유혹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다 막아냈죠. 말씀 공격무기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혜의 가르침 덕분에 하느님의 벗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은 바로 지혜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현명함과 생활의 지혜 또한 그분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 혹은 무슨
세상에 뭐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선택. 우리는 소위 독일 말로 하면 엔트베도 오도. 예.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죠. 월요 성경반을 갈까 아니면 어디 등산을 갈까 어디 놀러 갈까 하고 예. 성당을 갈까 어디로 갈까 항상 그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머리 좋고 IQ 160인 게 지혜가 아니라. 자, 지혜는 비록 홀로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생활에 나가면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한다. 맨 먼저 조성된 인류의 아버지 아담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준 것도 지혜이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원죄 이전에 빛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죄를 범하면서 그 옷이 다 벗겨졌어.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 대한 다스릴 권한도 상실하게 돼.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한테 막 덤벼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기 위해서. 또 그분은 또 그런 말씀까지 하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완전히 빨가 벗겼어요. 그만큼 창조주를 모욕했어요, 인간이. 그때 온몸이 다시 피의 옷을 입으셨어. 피로 온 몸이 적셔졌어. 그것을 당신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그 빛의 옷을 다 상실했고, 그런 벌거벗은 인간의 그 수치를 원죄로 인해서 입은 그 수치를 내가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 내가 벌거벗겨지는 수모를 당했고, 내가 다시 내 피로 온몸을 피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담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다. 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예수님이 온몸으로 피범벅이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진 인간을 다시 당신의 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다. 거룩한 성혈로 우리 몸이 깨끗하게 씻어지죠.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천상의 책을 좀 읽으셔. 나는 세상에 천상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책이 있구나. 이 책을 모르고 못 읽고 죽는다면 얼마나 애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그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통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지혜가 너무너무 많아. 인간의 말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왜 20세기가 지나도록 그걸 감춰두셨다가 이제 드러내시는가? 그동안 얘기해봐야 몰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내적 고통에 대해서 이제 때가 바야흐로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참 놀라운 진리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면 참 애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똑같은 물의 작용도 달라진다. 그렇죠? 자, 황야를 헤쳐나가면서 목말라 간청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됐어요. 무리바의 물. 자, 이집트인들에게는 홍해바다 죽음의 물이 됐어. 재앙의 물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지만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왕처럼 엄격히 다스리신다. 한쪽은 생명의 물, 생명수로 무리바에서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갈증을 풀어주시고, 한쪽에서는 홍해바다에다가 적군을 다 수장시켜버리세요. 같은 물 가지고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한쪽에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산파들에게 내렸을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하도 파라오가 9가지 재앙을 주면서도 왜 그렇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온고집을 부리니까 맞배들을 치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치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파라오에게 너희 민족 전체가 맞배를 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인에게는 죽음의 길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집트인들은 뱀들과 추한 짐승을 경배했죠. 그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성 없는 생물들의 때를 보내심으로써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줄 뿐,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맛보기로 일부를 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광야의 구리뱀도 마찬가지죠. 하도 거역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죠. 몇 사람 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겁이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광야의 구리뱀을 매달게 해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죠. 비단 이집트인들만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사람들도 조금씩 처벌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한꺼번에 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관용을 보이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의인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 자, 징벌과 용서. 사람은 언제 겁을 먹게 되나? 출애굽 당시 암흑의 죄수로 살던 이집트인들에게는 불기둥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그 불빛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같은 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는가 하면,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불기둥이 공포에 떨게 하는 불이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은 이집트인들이 거룩한 백성의 젖먹이를 주기로 했을 때 한 아이를 살려내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 수많은 이집트인들 가정에서 아이 잃은 슬픔에 잠기게 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서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문 읽는 게 중요하죠. 본문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개론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지혜서 봅시다. 자, 1장 1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지혜는 다정한 영,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한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속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시며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하느님이 다 아셔. 아시는데도 금방금방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 처단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드러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은 내 속 숨은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데 금방금방 화 안 내시는 걸 보면 거기서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는 게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다 한다고 해봐. 그럼 하루에 화날 일이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 속사 우리만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잖아.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세상에는 막무가내로 악한 사람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다 보시는 하느님이 참고 계시는 거 보면 하느님의 마음은 정말 석탄백탄 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그 즉각 처벌을 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실감을 해야 돼. 미세레레 노비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엘레이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냥 미사 때 그냥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럴 게 아니라 한번 실감나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참고 가끔씩 던지는 말에도 내가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나에 대한 온갖 잡동사니 생각을 내가 다 한다고 쳐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럴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느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 못된 생각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고도 참고 계시는 거 보면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비야말로 대단한 것이고,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내 안에서 끌탕지기는 그런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미세렐의 노비스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리의 레이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한 기절을 외울 때 그 생각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미사 성제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게 여러분들은 그 깊이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레미제라블이 바로 미세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제 16절. 악인들의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열망하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는 물질, 생명, 그리고 또 이 현세적인 그런 것들로 짝하고 살지만 결국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열망하고 죽음과 계약 맺는 거예요. 그게.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2장 읽어볼까요? 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을 따릅니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죄로 돌아가고 명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우리의 예. 여기까지 내용은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진리와 정반대인 것이죠. 예. 그래 이걸 거꾸로 한번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예, 행복하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면 묘약이 없어요? 예,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영생으로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저승에서 돌아온 자가 없어요?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이에요. 만세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점지해 주셨지.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코스는 연기에 하느님이 주신 수명.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을 따릅니다. 아니죠.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려요. 하느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줄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구름이 흔적처럼 사라져가 버려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의 영생의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죽음과 계약 맺고 죽음에 속한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자, 읽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자, 그래서 의인들의 운명이 어떠냐. 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순교자 대축일 날 일독서로 늘 읽어요. 3장 1절 읽어요. 의인들의 영혼은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돼.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 후기에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당신께 그분께서는 영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그릇터기들만 남은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하느님이 거는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일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용광로 속에 금처럼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불사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4장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요 뒤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예. 자, 5장 14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희망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 같고 태풍에 흩날리는 가벼운 거품 같다.
그것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조차 흘러가 버린다. 예.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 유명한 군주들,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대왕, 또 나폴레옹, 또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누가 기억이나 해줘? 역사책에는 한 페이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공경한다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로마 300년 박해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찍혀 죽고 휘발유 뿌려서 그 심지처럼 거기다 불 붙이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원히 기억하잖아요. 현세에서조차도. 내세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왕후장상도 시간의 질서에 따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러나 하느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들은 이렇게 불사의 몸으로 현세에서조차도 기억에 남고 그분들을 교회에서 기억하고 그들의 존귀를 빌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의인들이 받을 영광 15절을 읽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영화로운 왕관을 받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당신의 팔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징벌하시려고 당신의 열정을 갑옷으로 입으시고 온 피조물을 무장시키실 것이다. 또 정의를 가슴바지로 두르시고 어김없는 공정을 투구로 쓰시며 거룩함을 무적의 방패로 잡으시고 준엄한 진노를 잡아 칼로 만드실 것이다. 의인들은 이렇게 된 것이다. 6장의 지혜를 찾아라 말씀이죠. 자, 그리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6절에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가지고 높아지려고 남을 다스리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만큼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더 엄하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지혜를 찾는 거예요. 자, 지혜를 찾기가 쉽다. 12절 읽어요.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이해지다. 지혜를 놔두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염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따르면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를 향한 소망은 사람을 왕위로 이끌어준다. 그러니 민족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아, 너희가 왕자와 왕후를 즐기거든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먼 길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 없다. 문만 열면 지혜가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 늦게 일어나라고 그래? 지혜를 찾으려고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지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잠 자가지고 11시쯤 일어나면 각오 없어. 자,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 예지가 능력이 있다면 만물을 지어낸 장인인 지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누가 폭넓은 경험을 원하는가? 지혜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명언을 지어내고 수수께끼를 풀 줄 알며 표징과 기적을, 시간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괜히 힘만 빼고 땀만 뻘뻘 흘리지,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죠.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인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막 그냥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헤매게 하고 힘들게 고생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지혜를 찾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지 아는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21절.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뢰었다. 지혜를 청하는 기도 9장 읽어요. 마음을 당신의 가슴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자의 자녀를 같이 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정녕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의 여종의 아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으로서 재판과 법을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서 오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백성의 임금으로 당신 아들들의 재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거룩한 자의 성령을 주고 당신께서 거처하시는 성읍에 제단을 만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을 본뜬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와 가까이 있게 되면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선조들을 이끌어준 지혜. 여기는 그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중요한 역사들을 총망라했어요. 자,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 주었으며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분노하며 지혜에게 등을 돌리더니 광분하여 제 동기를 살해한 탓에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누구예요? 카인이죠. 자,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홍수에 잠기자 지혜는 한 의인을 변변치 않은 나무 조각에 실어서 이끈 끝에 세상을 다시 구하였다. 누구? 노아. 악을 저지르기로 합심한 민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느님 앞에 흠이 없도록 지켜주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누구? 아브라함. 뭘 보면 알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줬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 바치라고 그랬죠. 지나친 자식에 대한 애정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는 악인들이 아주 멸망할 때의 의인 하나를 구해내어 다섯 성읍에 떨어지는 불을 피하여 달아나게 해주었다. 롯, 소돔성에서 도망가게 해줘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의 기념비로 서 있는 소금 기둥이다. 누구예요? 롯의 아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또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에까지 기록돼. 소금 기둥으로 기록돼. 자,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날 때 지혜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누구? 야곱이죠.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을 풀어나게 하였으며 착취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그 곁에 있어주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자, 13절에 의인이 팔려갈 때에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구해내었으며 또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였을 때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누구예요? 요셉. 마침내는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거짓을 밝히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한 백성 흠없는 종족을 지혜는 압박자들의 나라에서 구해내었다. 지혜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기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무서운 임금들과 맞섰다. 모세죠. 자, 11장에 보면 지혜는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건너 인적 없는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맞서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목마른 그들이 당신께 간청하자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서 물이 단단한 돌에서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디? 무리바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징벌의 도구가 되었던 바로 그것이 곤경에 빠진 그들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던 강물이 피와 뒤엉켜 더럽혀지니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뭐예요? 이집트의 맞배를 치는 벌이었죠.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의 맞배를 치도록 10번째 재앙. 자,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하느님의 신중한 징벌. 이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탈출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다 정리가 돼요. 하느님의 전능과 사랑, 가나안인들에게 내린 하느님의 신중한 징벌, 하느님의 주권은 정의의 원천이다. 관대함의 교훈. 자, 13장에 보면
13장 3절 읽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달을 보라고 스승이 얘기하니까 제자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자연 안에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탄하는 그 아름다운 물건을 조성하신,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여기까지 미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조물에 탐착하고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미루어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만다. 그분을 만드신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겉모양만 보고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이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을 연구하는 데는 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세상, 그들이 연구하면서 탄복하고 감탄하는 그 세상을 만드신 분, 임자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서운하신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뭐 발전 템포가 훨씬 더 급템포로 발전하고 있죠. 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도 참 신통방통했어. 이태리에서 버스에 같이 타는데 이태리 사람이 그 삐삐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네, 저 사람은.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발전했어.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게 한 1, 2년 후면은 또 기가 막힌 게 또 나올 거예요. 그 지금 물로 가는 차가 나온다잖아요. 물로. 예. 그리고 로봇가 운전해주고 사람은 리모컨으로 알아서 자기가 가. 차가. 내가 운전 안 해도. 그리고 어떤 차는 앞에 차하고 1m 간격이 될 때까지 뭐 속도를 아무리 내도 상관없어. 1m 앞에서 딱 서. 그런 게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접촉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그런 발전하는 원리, 그 원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모르고 무신론자들은 과학자, 진정한 과학자라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자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자,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이거 11절 이하를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목수를 보라. 그는 일하기 쉬운 나무를 톱으로 켜서 능숙하게 껍질을 다 벗겨내고 능란하게 솜씨를 부려 살림에 쓸모있는 기물을 만들어낸다. 일하다가 남은 나무 조각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쓴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조각이 남는데 목수는 구부러지고 마디가 많은 그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한가한 때에 정성을 들여 깎는다. 여가의 일거리로 그것을 손질하여 사람 모양으로 만들거나 볼품없는 짐승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황토색을 입히고 그 위에다 다시 붉은색을 칠하여 거기에 있는 물 말끔히 없앤다. 물 만들어 벽 속에 넣고 새로 고정시킨다. 목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쓴다. 그 물건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령 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남이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도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 웃는 그것에 대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력한 것에 대고 건강을 위하여 간청하고 죽은 것에 대고 생명을 위하여 청하고 문왕이 짝이 없는 것에 대고 도움을 탄원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고 여행을 위하여 또 생계와 일과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손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에 대고 힘이 빈다. 네,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렇죠? 예. 목수들이 쓰다 남은 거 가지고 토닥거려서 장난삼아 만든 그것을 거기 가서 절을 하면서 빈단 말이에요. 자, 1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도 저주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테라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려고 거기 그 지방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테라가 이제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놓고 창고에 놓고 어느 날 외출을 했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부셔버렸어. 그런데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아, 이 비싼 내 재산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아브라함한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 저 아버지가 외출하니까 우상들끼리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저렇게 부서졌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이 이놈아 우상들이 무슨 싸움을 하냐 우리 움직일 수도 없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왜 이렇게 만들어서 파셔요 아버지?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을 떠났어. 하느님이 부르셔서. 자, 14장 12절 우상들을 만들려는 생각이 간음의 시작이고 우상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삶의 타락이다. 그것들은 한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우상들은 인간을 허영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것들이 얼마 못 가 끝장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예, 우상이 간음의 시작이요 우상을 고하는 삶의 타락이다. 예,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14장 27절에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요 원인이며 끝이다. 예.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 형벌을 내리느냐? 30절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불의한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죄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15장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이스라엘 읽어요. 저희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지시고 진실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만물을 자비로 통솔하십니다.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을 알기에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알면 온전한 정의이고 당신의 권능을 깨달으면 불사의 뿌리입니다. 예.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으뜸인 거예요. 예. 자,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석음 8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부질없는 수고를 하며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공 자신도 얼마 전에 흙에서 나온 자로서 빌린 제 영혼을 머지않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나온 그 흙으로 가야 합니다. 그 흙에서 나와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런데 부질없는 수고를 하고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의 어리석음 나오고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 해로운 동물들과 매출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런 동물들로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한번 생각나는 대로 외워볼까? 피,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의 그 창궐한 거, 모기 때, 등의 때, 메뚜기 때, 어둠, 가축,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맛배, 10가지죠. 피, 개, 모, 등, 매, 가, 종, 우, 맛배, 치매 예방.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이집트가 그런 것들로 우상을 숭배를 했단 말이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너희들 맛 좀 봐봐라.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앞에서 절하고 했는데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로 재앙을 주신 것이죠. 자, 16장 12절 읽어요. 그들을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자, 16장 28절. 27절부터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 서리처럼 녹아버리고 쓸데없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26절에도 보면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성이 뭐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 통역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특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자, 18장 5절에 보면 저들이 거룩한 이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아이 하나만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요? 모세.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들을 벌하시려고 저들의 수많은 아이를 없애시고 뭐예요? 맛배 재앙, 그래서 파스카,
10번째 재앙 파스카죠. 저들까지도 다 함께 거센 물로 파멸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 그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광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20절에 보면 의인들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가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노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사람 하나가 그들을 보호하는 투사로 뛰어들어 자기 직무의 방패 곧 기도와 속죄의 분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분노에 맞서서 재앙의 끝을 내고 자기가 당신 종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모세의 중재기도이죠. 조상들에게 주어진 맹세와 계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으로 징벌자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죽음들이 이미 무더기로 쌓였을 때 그가 그 가운데에 서서 경로를 멈추게 하고 산이들에게 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 1세대가. 그럼 한번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가를 계산을 해봐요.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글쎄, 쌍초상이 나도 참 우울한데 하루에 100명씩을 장례를 치러야 돼.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 민족이 바다에서 겪은 파멸과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인데 파라오의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파멸이죠. 자, 마무리 22절, 19장 22절 읽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 백성을 들어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일어나시 삼종기도